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고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받았느냐?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그래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언제냐? 여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때는 유다가 한 번에 침공을 당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공격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같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는 못 버티고 나라가 망한 거죠. 이 시드기야 왕 때 두 번째 침공을 받았는데 아예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누구를 잡아갔느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의 조카예요. 형제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글쎄 왕이 오르고 3개월 만에 괘씸죄에 걸려서 2차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뜻을 굴복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애굽과 친해지려고 하니까. 애굽은 전통 강대국이고요.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에요. 힘은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갔는데 남유다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참 선지자, 두 번째 부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백성들에게, 고위 공직자들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레미야의 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하나님께서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참 굴욕적인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흥 강대국에 대한 인정을 하기가 싫었고 전통 강대국인 애국과 차라리 친한 게 좋겠다 해서 여호야긴 왕이 그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읽으셨지만 누가 따라갔냐면 기술자들이 따라갔어요. 목공 기술자들과 철공 기술자들이 따라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이 그 땅을 떠나면서요, 포로로 잡혀가면서요,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안 되니까요. 왕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목공들, 철공들, 기술자들도요, 뭔가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 고향 떠나서 이방 나라 가봐야 무슨 대접을 받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잘 돼서 가는 거겠어요? 안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큰 좌절들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기술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그래요. 잘 될 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데 안 될 때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될 땐 그래요. 잘 될 땐 문제가 없어요. 안 될 때가 문제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못하냐? 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못하냐? 근데 그때에 그들이 취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해서요, 그럴듯한 말로 호감을 샀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절대 바벨론한테 멸망 안 당한다는 거예요. 절대 바벨론에 끌려갈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뚜껑을 딱 열고 보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야,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인데도,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른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안 될 때는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될 때는요. 참 신기하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크게 절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었던 그 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사람이 기여를 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말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그렇습니다. 안 될 때는.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환상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뭘 보여주셨느냐?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봤어요. 거기에 뭘 보여주셨느냐면 무화과 열매가 든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언의 내용이 예언이 환상으로 임했는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나서 땄는데 너무 좋은 상품성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 광주리에는. 그리고 또 한 광주리에는 이건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래요. 그 예레미야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이게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바로 깨달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깨달으면 너무 좋겠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점치는 사람처럼 아주 신령하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들릴까 말까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시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돼서 은혜가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될 텐데, 이게 우리의 시절이 그냥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해져서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해도 잘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될 때예요. 안 될 때. 시절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있고 눈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분별을 하겠죠. 근데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12월 달 되니까 그냥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또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왕 왔는데 힘도 못 내고 고개도 못 들고 졸다가 가면 우리가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안 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잘 할 만하면 뭔가가 빠그러들고 뭘 좀 동업을 하려고 그래도요. 동업. 요즘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동업은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기가 들쑥날쑥하니까 막 거기에 널뛰듯이 사람들이 좋아했다가도 그냥 절망을 했다가도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그냥 막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을 잘 모으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소리들을 차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들은 안 듣겠다. 내 이런 것들은 안 보겠다. 그래야만 뭔가가 집중이 돼요. 우리 찬양팀이 있고 이번 성탄절 때 중창단이 특송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거 듣는 이후부터는 세상 가요나 뭐 K-팝이나 뭐 팝송이나 잘 안 듣습니다. 들었을 때 어떤 게 내게 참 평화를 주는지 금방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위로가 될 수가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그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그 주말에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분주함에 그냥 빠져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주말마다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또 중창단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습관들을 가지라는 거죠.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이 어쩌다 찬송하는 사람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죠. 말씀을 드리지만 3개월이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대요. 세상적인 습관을 멈추고 영적인 습관을 3개월 정도만 유지를 한다면 내 삶이 크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요. 찬송이 너무 은혜롭게 돼요. 그것도 거룩한 영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맞구나. 해보세요. 매일 찬송하면서 매일 주님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를 고치게 돼요. 찬송하다 보면은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은요, 그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뭘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 정도 되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목적대로 안 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바벨론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굽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들 얘기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 잘못했더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기술자들이 다 유출이 되잖아요. 목공과 철공들, 그 당시에는 그 기술자들이 있는 데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없다는 건 나라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일이 되겠나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그 시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말씀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2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광주리, 아주 못 먹어서 몹쓸 무화과 나무 광주리 2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요, 안 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어쩌다가 재수없게 왕이 되어가지고도 판단을 잘못해서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는가. 우리가 요즘 시절을 보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온 세상도 그런데요, 이게 위정자들이 보통 분열이 돼 갖고요, 갈등하고 다투고 그냥 대립하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에서도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거기 국회도요, 몸싸움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저 유럽도요,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대통령이 어쩌고, 총리가 어쩌고, 국회가 어쩌고, 얼마나들 그렇게 시끄럽고 성가시고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온통 소문들이 다 그래요. 그게 다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지도자를 뽑은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잘 뽑아야죠. 잘 뽑아야죠. 잘 뽑아야죠.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안 되는 사람을 뽑으면 뽑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일이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시절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래요.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취하라 그러면 뭘 취하시겠습니까? 가져가라. 두 광주리. 좋은 거.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 백성들, 남은 백성들 중에 누가 귀하냐? 누가 귀하냐? 이 문제예요. 사람 잘못 뽑아갖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술 유출이 심해갖고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당사자들은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곱씹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고민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게 좋은 무화과 나무고 어떤 게 나쁜 무화과 나무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누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인데 실패한 사람들인데요. 그렇잖아요. 강제로 뽑혀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중에 돌아와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방 나라 갔다가 온 사람들은요. 변질됐다고 타락했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니까 인생이라는 게 귀한 인생이 천한 인생이 되고요. 천한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한 날에는 의인들이 성공합니다. 평화로운 시대는요. 의인들이 성공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차별을 하고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처를 가득 안고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지 바벨론의 나라 갈대아 땅에 이르러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야, 안 돼도 저렇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인생처럼요. 차별받는 인생처럼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일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인간들은 신나게 춤추고 있고 잘 돼야 될 인생들은 그렇게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포로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릴 때 좋아하는 비유의 말씀들 가끔 드리잖아요. 안 되는 게 은혜다. 여러분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서 안 될 때 여러분 실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는데 잘 안 돼요. 시절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재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안 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인 거예요. 이 시절에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요, 사막에서도 살아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망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은요, 기름진 땅에서도 죽어요. 부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요, 고기 먹다가 배불리다가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사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끄심이 없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돼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요. 약할 때 강하게 되기를 바라요. 가난할 때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 우리가 바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고 우리는 뭐라 그랬죠?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양이 복을 받아요?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는 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뛰쳐나가서요, 세상을 마주쳤을 때 목자의 돌보심이 없는 양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길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낭떠들에 떨어져서 그냥 울부짖는데 그 불쌍한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요, 참된 가치와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느껴보고 체험해보면은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과 소망과 돌보심을 얻고 사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누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문제지 모든 건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겠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약해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돌보시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어제 부산 해오름교회 제 친구 여기 부흥회 1일 부흥회 왔던 조성원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저보고 부목사님 중 하나 구해달라고. 아니 서울도 아니고 전라도에서 목회하는데 이 지역은 감리교 목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부산에서도 못 구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구해주냐. 그래도 부목사님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람 좀 구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도 사람을 못 구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구해서 사람 길러서 일꾼을 만들어서 함께 할 때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할만하면 또 떠나고 할만하면 또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무안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고는 하지만 늘 좌절을 겪어요. 늘 절망을 겪어요. 안 되는구나. 할만하면 괜찮을 만하면 뭐가 그렇게 사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훈련도 잘 시키고 사람도 잘 양육하는 편입니다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좀 구해줘. 사람 좀 구해줘. 이번에는 여자 부목사님도 나간다는 거예요. 갈 때 되면 가야죠. 아주 그래서 그냥 코가 쭉 빠졌어요. 나도 지금 코가 쭉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래, 안 되는 게 은혜지. 저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서 만들어 주셨어요. 뭘 이렇게 하다가 안 돼요. 뭘 이렇게 의지하다가 꺾여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좋아하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목회가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너무 실망한단 말이죠. 이 인생이 그렇게 될 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야, 너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야.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를 썩은 무화과 열매로 생각하지 않아. 너는 안 돼도 될 사람이야. 약해도 강하게 해줄 거야. 가난해도 부욕해 줄 거야.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겠죠. 언젠간 떠날 거예요. 나도 이제 떠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요.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그냥 아웅다웅 사랑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주의 뜻도 못 이루고 그냥 몸부림만 치며 살다가 안 될 때는 그냥 절망하고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널뛰듯이 뛰면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고아와 가부들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하나님, 병든 자들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영혼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큰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인도해 주셔서 혹시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못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눌린 자, 갇힌 자, 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신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 땅에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사 우리 앞길에 열린 문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고 가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낙심하는 것, 우리가 절망하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름 없는 자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모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이름 불러 아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 패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해주시고 아주 귀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주시는 줄 믿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참된 성도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밝히시고 살리셔서 감을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길 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께 나온 모든 심령들,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